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자, 이제 밖에 날씨를 보면 본격적으로 봄이 가고, 봄이 벌써 지나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더운 바람도 불고, 햇빛도 쨍쨍하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어떤 관계로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전도사님이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전도사님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예요.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바로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준 이 십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excited, 막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렇게 한번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그렇죠? 두 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배워볼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랜 시간 노예 생활,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그 노예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암울한 인생을 사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해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한테 또 다른 난관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여행 끝에 이제 시나이 산이라는 앞에서 장막을 치고 캠프를 치고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 산 밑에서 기다리게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기 모세가 말씀을 받고, 무슨 말씀인지는 뭐 어리둥절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모르니까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다리는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이 계명 10가지나 되는 십계명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여러분 십계명 혹시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한 번씩 1계명, 2계명, 세 번째 계명 한 번씩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랑 친구나 한번 너 정말 알고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여러분,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데 까먹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거 역시 그렇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적용이 되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 십계명을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십계명은 머리에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외우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쉬운 방법으로 할 텐데 손가락을 펼쳐서 우리 여러분 한 계명씩 한번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적어주신 그 말씀. 자, 첫 번째 계명. 자, 이거 뭐죠? 우리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엄지를 척 들죠? 엄지척? 네, 너 최고야. 네가 잘했어. 네가 베스트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엄지를 들죠?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다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보다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 그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always put God first. 그죠? 항상 첫 번째 대신 하나님. 그죠?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두 번째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서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라고 주시는 이 법을 기다리는 동안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막 드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세 번째 계명.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이 세 분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고 찬양하고 다른 말로 현혹시키지 말아라.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대신에 이런 다른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자, 이 네 번째 계명은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사님 되게 릴렉스해 보이죠? 되게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왜요? 누워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7일째, 그렇죠? 1, 2, 3, 4, 5, 6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되 7일째는 온전히 쉬어라. 그렇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계명.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도사님의 엄마, 아빠. 그렇죠? 우리 설날 되면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세뱃돈을 받기 위해 그렇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절을 해요. 그렇죠? 절을 하면 이제 세뱃돈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엄마 아빠를 공경합니다. 내 엄마 아빠를 리스펙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끝났어요. 그럼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자, 기억하기 쉽게. 자,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제스처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뭘까요? 일곱 번째 여러분. 자, 아빠, 엄마. 그렇죠?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죠. 그렇죠?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한테 눈 돌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여러분, 자, 이런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를 쑥 가져가요. 뭐죠? 쑥.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이 손가락이 5개를 도둑질해요. 그러면 안 돼. 도둑질 하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자, 8번째. 여러분 머리에 입력이 잘 됐나요? 9번째. 9번째는 뭘까요? 자, 9번째. 여러분 이게 몇 개죠? 9개예요. 자, 9개를 10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9개를 10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9개가 있는데 10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9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자, 마지막 이게 뭐죠? 자, 여러분 아시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의 것을 내가 저거 너무 부럽다, 나 저거 갖고 싶다 해서 뺏어오지 말아라. 마음으로 욕심을 품지 말아라. 너 거에 만족해. 이런 뜻입니다.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백성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이 10계명을 머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손가락이 10개, 10계명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전도사님이 더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쵸? 10계명. 사실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대표적인 계명이지만 뭐 다른 법들도 너무 많았어요.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10계명과 다른 법들을 함께 주셨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줄 테니까 이거 꼭 지켜. 이렇게 벌을 주시려고 이 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법을 하나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너무 나한테 부담인데, 그쵸? 그리고 나한테 너무 짐이야,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을 주려고, 부담감을 팍팍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준 것일까요? 자, 정답은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외우기도 쉽지 않고 지키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사실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못한 순간도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툭툭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마지막 계명 보면 다 이웃에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거 보면은 친구가 가진 게 내 거보다 더 크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제 거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럼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키지도 못할 건데 이런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지킬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 그죠? 지혜이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걸 이렇게 주시면서 왜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계속 힘들게 하셨던 걸까요? 계속 트레이닝, 계속 시험을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네 이것 봐. 그죠? 너네 이거 다 지킬 수 없겠지. 너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인지 이 법을 보면 너네 딱 알 수 있겠지. 너네 봐봐, 한 명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이 법에서 드러나는 건
바로 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죄랑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런 법을 너네들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 자, 너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너네는 하나님 나같이 거룩하고 그렇죠? 사랑이 많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 누군가 너네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깨달을 수 있겠지. 너네 이거 법을 보면서 알 수 있겠지 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사실 이 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죠? 죄와 가까이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인지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한 가지는 얘들아,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네를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니? 너네 나 닮으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나 닮아서 나의 자녀로 행복하게, 그렇죠?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자녀로 그렇게 자라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법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실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쁜 사람, 죄인, 그렇죠? 죄와 친한, 하나님이랑 친한 대신에 죄와 친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먹을 때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약하고 죄가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게 돼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아버지, 그렇죠? 내 아버지의 존재도 가끔 잊어버리고 다른 걸 더 사랑할 때가 많고 다른 욕심이 더 많을 때가 많고 이웃을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정말 감사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는 짓 좀 보세요. 성경책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랑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힘들어해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벌을 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요. 또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 또 죄지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거짓말해요. 이웃을 미워해요. 정죄해요. 그렇죠? 자, 우리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마치 우리 선생님, 우리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와 같아요.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잘 알려주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좋은 길,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법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구원을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이 법은 알려주는 거울과 같아요. 선생님과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줘요. 자, 바로 어떤 거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의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애굽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애굽만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만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 옆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 죄와 죽음을 패버리셨어요. 눌러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죄와 가까이 하지 않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다시 불리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엄청난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엄청난 사실. 자,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키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같은 죄인끼리는 서로 부딪혀 있는다고 했지만 서로 구원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선하신 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 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을 무시하고 우리 새로운 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만 들어가게 하면, 내 마음속에만 받아들이면 필요 없어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이 말씀, 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아주 닮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일도,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죄와 더 멀어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아시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절망의 죄, 그렇죠?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정말 구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뉴스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